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6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님과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언약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었죠. 그 율법 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율법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도 이 지나친 율법주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실은 점점 멀어진 상태였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십자가 희생을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구원의 시작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14절 계속 보면요.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님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자,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또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 전부 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인 성도로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둘 다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상태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실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본 뜻은 그들을 나누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분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도 율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그런 사명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월주의,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이제 폐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불완전한 부분을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폐하게 된 것이죠. 자, 서로를 가르던 담을 예수님께서는 허물어 버리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인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로 만드셔서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죠. 하나가 돼서 뭐합니까?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하셨지만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강복의 통로, 하나님의 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려면 누구 안에 머물러야 한다? 성령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삼위일체의 바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몸이다, 한 덩어리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의 인격체로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어느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여기서 건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외형적인 건물, 건축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성도들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죠.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자, 지금 신약적인 개념의 성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전체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데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안에 뇌가 있죠.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자, 한 손가락을 세워보세요 하라고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띵 세웁니다. 두 손가락, 세 손가락, 네 손가락, 다섯 손가락, 랄랄랄랄랄라, 이런 모든 행동들이 바로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신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시냅시스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활동들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기운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바로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 건축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건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누가 거하시는 처소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그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서 주님의 나라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 된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됩니다. 그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 그것은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되어서 서로 자신의 몸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내 안에 나에게 내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상태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인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성령님도 역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과 함께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 이런 건강한 그리고 거룩한 교제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머리 되셔서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며,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행보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룩한 행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임을, 전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예배는 가장 탁월한 선교의 전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성령님의 충만한 우리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 되는 벽이 허물어지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